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만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보호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곳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스스로 보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도 우리 믿음의 중심은 즉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길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노인과 장기를 두는 사람이 강아지예요. 강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와 강아지하고 장기를 두네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듣다 못해 한마디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신기해? 10판 중에 내가 내리 9판을 읽고 한 판밖에 없어. 무슨 소리입니까? 강아지하고 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판을 했는데 한 판은 졌다는 거예요. 이게 유머 집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예화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관여하고 또 막대한 노력과 어떤 그런 물질 재화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월 31일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연대 철학과 교수, 명예교수인데 김형석 교수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이분이 102세예요.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년을 사신 분의 경험담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는 뭡니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기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신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반어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중에 또 하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지요.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적당하게 좀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고 그냥 다 나눠주는 사람을 요즘 현대인들은 의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또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김명석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 이기주의자. 그런데 이 이기주의자라는 것은 인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기주의가 되고 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대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신 분만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신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전부 다 인사하시고 인간관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쩌면 행복의 크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 기준 어떤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김명석 교수는 나이가 10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에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청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주 강건하고, 그리고 정신도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사고력, 판단력, 요즘에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 이거를 알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김영석 교수의 표현은 성경적인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 다른 거 없어요. 쉽게 그것만 잘 지키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모든 대열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민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근데 그걸 책으로 썼어요.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 그때 당시에는 지방인데 지금은 바로 옆에죠. 일산의 자재창고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뭐 본사에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니까 그냥 이 조그만 농장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리를 키우려고 이제 사다가 사육장에서 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인지는 안 나왔어. 사다가 이제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오리가 빠져 죽은 물에 빠져서.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육장에도 물어보고. 근데 사육장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는데 뭐냐면, 사육장에 있는 오리는 이 날개 밑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겨드랑이 이쪽에서 방수 기름이 나와가지고 털도 적시고 몸도 적시고 피부에도 적셔져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데 원래는 야생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데 사육장에 있는 오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살만 찌면.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이 사육장 오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경 지식, 교회 지식,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교회 참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에도 이 고고학자 아니면 그걸 뭐라 그래, 옛날 것을 연구하는 그런 거 보면
성경 역사는 기록된 게 한 6천 년 조금 더 돼도 뭐 이 정도. 그런데 몇만 년, 몇 천만 년, 몇 억 년 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신학교 때 저희 많이 토론하고 교수님한테 따져 물어봤었던 그런 주제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성경에도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연대가 어떻게 작용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좀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토론도 막 열띠게 하다가 흐지부지 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물어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기왕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 또 한 소리 듣더라도 우리 똑똑한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이죠? 안 물어볼게요. 누가 됐다고? 교회 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어요. 힌트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다? 10계명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상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절이 몇백 년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서의 쌍둥이 동생, 원래는 형이 되려고 하다가 발목 삐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된 야곱이 있죠. 이 야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도망가는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문득 잠에서 깨고 문득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배고 자던 돌을 모로 세워놓고 그 돌 앞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어저께 YWCA, YMCA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이 총회는 한기총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런데 그 세 기구에서만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고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들을 조금 조합을 해보면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자질을 가진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소리칠 때 그때 하나님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이던 7,000명의 기도하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 칭찬받는 교회에 어떤 그런 왜 칭찬받는지 한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워, 믿음으로 일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행동을 한 거 하나, 둘, 팔을 적자 써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서로 사랑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도와주는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믿음의 행위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참 옛날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초신자 때에는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우리 신혼 때 한 명은 손에 한 명은 없고 얘들이 20개월 차이잖아요. 그런데 집이 저 우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너무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즉시 버스가 다 도착해.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택시를 타요.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택시가 쫙 옵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편이가 손을 딱 부딪히고는 오는 택시 딱 나가서가지고 참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들 초신자 때 어떻게 초신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던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던 그런 연역이 오래된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혹여 아니 너무 자주 시험에 듭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열심히 어떤 그 믿음의 행위도 있고 사랑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도 환란이 찾아왔는데 환란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성령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믿음의 삶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루 한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버릴 걸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체의 모든 일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볼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를 해도 좀 이 주제가 별로 이 드라마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보는 드라마는 딱 하나 있어요. 오, 시읒, 기역, 비읍, 리을. 이게 꼭 그냥 좀 가정적이고 뭔가 좀 이 은혜가 되는 그런 이 드라마라 꼭 그거는 봐요. 할렐루야. 여기다 할렐루야로 붙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을 보고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혹은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 또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강단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이야기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어쩌면 진짜 말 그대로 수고예요.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보면서 나도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막 싹트고 점점 커지고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근데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뺨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화가 난 상황이야.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화가 난 걸 보면서도 거기다가 때를 잘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사랑도 때를 봐서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 화를 가라앉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웃겨줘야 돼. 어떤 방법?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떨 때 웃더라.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웃겨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화가 가라앉으면 난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 하면 가슴 속에 있었던 울분, 화가 치밀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싹 가라앉고 진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입으로만 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의 가사에 뜻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뜻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찬양팀이 쫙 나와서 각종 악기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기교를 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혹시 원치 않는 어떤 사고 때문에 목소리가 쉬어서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끼끼 꺽꺽 하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그 찬양,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사회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이 레포트를 써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민가가 있습니다. 빈민가 가가지고 200명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해와라. 그랬는데 조사 내용이 200명이라는 이 빈민가 아이들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공통된 그런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나중에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사회학 교수가 25년 전에 이런 과제를 냈던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주제로 자기 그 사회학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줍니다. 예전에 25년 전에 조사를 했던 이 사람 2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봐요. 그랬는데 죽거나 이사간 사람들 한 20명 정도 빼놓고 한 18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176명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면 대부분이 의사, 법조인, 또 어떤 회사의 CEO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그 상류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똑같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들을 가르쳐준 어떤 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 교수가 이 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을 많이 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수고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도 알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바로 이 여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랑을 많이 주었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민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참 대답하기 난감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끔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꼭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이 물음을 물어볼 때에 진실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과.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보여지는 역사, 그 역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